김동인의 사초집에 보면 이런 내용, 이분이 한번 소개가 되어지는데 고려 말쯤이에요. 그러니까 1430년 정도 되겠죠. 과거에 합격을 하고서 세종대왕 때에 우의정까지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인데 류관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청빈한 생활을 사셨고, 그리고 별명이 있는데 참 감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의정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옛날에 이 서울에 사대성 안에 들어와야 한양이 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셨고, 동대문 밖에 보면 신설동, 지금 그쪽입니다. 조그마한 초막 하나를 자기 집이 있었는데, 아니요, 이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초박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에 따르면 그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안 됐어요. 문제는 저녁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구멍이 하도 많이 나서. 6월, 7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이때가 문제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그러다가 우산을 들고 부인과 함께 쪼그려서 날을 샌 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인이 너무 화가 나고 선비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또 이렇게 합니다. 여보,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지. 우산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밤을 새울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백성들은 우산도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은 어찌할까? 우리 감사합시다.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불행함 중에서도 마음에 어떤 그 여유로움,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요, 이 감사는요, 교양이 있고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저급한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지금요, 그 류관이 사셨던 그 초가의 그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그 터에 그러니까 신설동하고 그 옆에 그쪽 근방인데 지금 그 여러분 그 초가집 그 뒤편에 보면 건물 하나가 있죠. 저게 동대문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집 터에 이런 또 학문의 터가 이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바로 도서관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우산공원이에요. 우산공원 귀퉁이에 지금 초가집 하나가 있지요. 그 옆에 비석으로 그 세운 거 있는데 저 초가집을 우산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류관이라고 하는 그 선비가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고 했다고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옛날 그 자기 생각 터에다가 이렇게 지금 기념으로 세워놓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두 번째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광야이니까 목이 타죠.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우물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허겁지겁 마시다 보니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물은 물인데 먹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첫 번째 원망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단물로 바꿔주죠.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 옵니다. 신광야로 지금 오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많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기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그 은혜라 할까요? 구원,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회방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한 사람, 불평한 사람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오늘 볼 건데요. 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고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속에서 내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을 버리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불평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배고파서 아사작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굶겨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요 출애굽을 하는 게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하고도 한 반 15일 정도 지난 때입니다.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식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세와 이 아론을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 자기네들이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과거가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그 생활을 미화하는 모습으로 오늘 여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풍요로웠고 그때가 낙원의 삶이 있다라고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430년 동안 얼마나 고된 고역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하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모세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도 그들은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패역한 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은혜, 능력, 구원,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이거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원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꾸 과거만 생각해. 옛날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왜 지금 내가 이래야 되냐, 이러면서 과거에 매인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해와셨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와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어떤 이 품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과거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과거가 사무쳤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숱한 고생 속에서도 과거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불평했더라 한 번도 없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의 그 삶을 꿋꿋하게 지켜나갑니다. 왜? 미래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이루어지리라.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그 기근 속에서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고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불평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려면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분명하게 채워주신다 이거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거 뚜렷하게 나옵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같이 내리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은 내리고 어느 날은 안 내리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려주겠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 죽어요. 그럼 지금 우리 같이 한 번에 많이 거두어 드리자.
광야에서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줄까요? 안 내려줄까요? 어렵습니까? 대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양식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식을 하나님이 비같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전사님, 정리 좀 해주이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의 통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양식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량이 고갈되어지는 거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시겠어요?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이겠어요? 배고파서 죽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들의 염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제 오늘만 먹고 내일이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원망을 하든 안 하든, 불평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양식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메추라기를 때려서 고기를 먹이게 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채우게 하십니다. 결코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양식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질 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의 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지금 사업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많은 고통, 슬픔, 고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먹는 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피로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 시냇가를 마련해 주었고 까마귀를 마련해 줘서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공급해 주었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양식을 또 공급해 주었고 충분히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으로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가 뭐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풍부해서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에게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바나바를 붙여주어서 교회에 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선교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실라, 디모데, 빌립보에서는 누디아, 브루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 디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그때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 때는 의사 누가를 붙여줍니다. 마가를 또 붙여줍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서 선교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다 물질을 부어줘 준비해 놓고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현실 앞에서, 우리 현실에 쫓겨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현실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우리는 무의미하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찮은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 피로 값주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우리들을 하물며 피로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평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불평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망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던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원망을 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원망 들을 그런 처지가 아니다, 이거이거든요.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자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어떤 바위를 쳐서 그렇게 물을 내는 능력을 행하는, 그러나 그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였던 것이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 불과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을 들을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같은 인간이고 같은 당면한 이런 문제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모세가 이르게 합니다. 너희의 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그러지요. 분명 너희는 내한테 하는 건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말입니다. 제가요 이거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부장들, 그리고 어떤 리더들, 분명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도 불평을 했어요. 그들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얼마나 내가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죄스럽든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원망을 할 것이 아닌데,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여러분 우리 미리암 잘 알잖아요. 그가요 미리암이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모세의 이름 비록 누이이기도 했지만은 그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치셨어요? 문둥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성 밖에 내쫓았습니다. 모세의 누이다 할지라도 선지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을 원망하고 그 일이 방해할 때에 하나님은 싫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도 너무나 많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향한 죄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들을 향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죄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고 다시 한번 이런 원망과 불평의 습관에서 감사의 습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을 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신을 복되게 하고 원망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요 우리가 자꾸 감사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불평을 하게 되면 내려오는 복도 차단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햇빛을 내리쬐잖아요. 이 햇빛은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햇빛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이 자체가 그래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식물이 햇빛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계속 햇빛이 내리쬐지 않잖아요. 중간에 구름이 끼게 되어지면 햇빛은 차단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차단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불평을 멀리 보내버립시다. 불평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감사를 하면 할수록 기적은 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실 복, 하나님의 주실 은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평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싫어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옆에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초막집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비가 샌다 할지라도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불평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시작과 뿌리는 불평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그치고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생각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에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행사들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대회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20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가지만 감사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200가지만 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가지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게 해요. 힘들 거예요. 그만큼 감사 생활을 안 했다는 거입니다. 20가지를 꼭 적으시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십시오. 하나님 20가지 더 많이 있지만 제가 20가지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숙제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모으겠습니다. 다 모아서 우리 에일교회 홈피에다가 에일교회의 감사의 조건을 몇백 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 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 홈피를 다 보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일교회는 감사가 정말 풍성한 그런 교회구나. 세계만방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